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은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궁금하면 질문하죠. 근데 질문이라는 뜻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몰라서 알고 싶어서 겸손하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비판을 목적으로 정말 약점을 잡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빈중대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는 교만해서 그래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질문은 아름다워져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시험을 하고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질문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자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들이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빈중대면서 그렇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그들은 율법사들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 듣자마자 너도 가서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안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또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자가 강도를 만났는데 정말 생명이 지금 위태롭게 됐고 피투성이가 되고 재산 다 뺏기고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그걸 보고 제사장도 바쁘다고 그냥 지나갔고 레인도 바쁘다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말도 안 걸고 상종도 안 했던 천대심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지 않았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싸매주고 그리고 그를 주막에 데려가서 부비를 다 갖다 주고 모지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살려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셋 중에 이웃이냐라고 주님이 질문합니다. 그때 그들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맞다. 가서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영적인 은혜의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사와 영생에 대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25절로 본문의 28절입니다. 율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냔 말이에요. 율법사들은 율법을 해석하면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론적 신앙을 가진 자예요. 머리로만 잔뜩 알아요. 가슴으로 와닿질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입술로만 떠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지식의 종교도 아닙니다. 과학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율법사들의 질문의 의미가 뭐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성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2절에 나오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기 계심을 믿으세요.
그런데 성경에 시험해도 괜찮은 거 허락한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말라기서의 11조 생활입니다. 창고의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해주나 안 주나 한번 해보라. 그 정도로 축복을 장담해 준 게 있어요. 그 이해는 절대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보거나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일을 금식했어요. 예수님이. 금식기도 했는데 얼마나 영역이 강하겠어 더. 그런데 마귀가 싹 덤비면서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하시오. 그리고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리십시오. 하나도 안 다칠 거 아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산의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부귀영화 삼라망상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게 절 한 번만 하세요. 그러면 다 당신 주겠다고. 예수님은 이런 유혹의 시험에 안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삼이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아라. 이긴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어떤 시험이 와도 말씀으로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의 삶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엄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이 말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복 전부 복을 다 주시는데 6절에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실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다 복을 주시겠다. 어떤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은 예배를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예배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나가서 실천하면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 여러분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의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이 돈, 명예, 지식, 권세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 버리고 이것 때문에 교회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영생을 사람의 지식과 행동과 노력으로 돈 갖고 얻는 줄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자체가 엉터리잖아요.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물 가지고 지식 갖고 얻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야 주여 입술로 떠든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것이고, 아버지 뜻 중에 하나는 성령 받아서 거듭나기를 원하고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이단 안티들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에 대한 율법사들의 질문,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자마자 틀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다, 옳다 하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라고 오늘 본문 28절에 말씀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잘 믿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또 질문합니다. 그들이. 그때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다 지나갔어도 바쁘다고 그냥 갔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구해줬는데 누가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예수님이 한마디로 결론이 너도 가서 그렇게 저자처럼 행하라.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살았을 때가 가치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거지 죽으면 열매도 못 맺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말뿐이 아닌 구경꾼이 아닌 일꾼 신자가 되라는 것이요. 그것이 열매 맺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비유가 있어요. 교훈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부류로 나오지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있었고,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간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었고, 즉 피하여, 성경에 보니까 피하여, 즉 애면한 자가 있었고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 또 하나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해준 사마리아 사람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제일 먼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강도를 만난 이유가 뭡니까? 왜 강도를 만났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 30절에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오늘날 예루살렘이 뭘까?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절대적으로 강도 만납니다. 믿음 다 뺏깁니다. 생명뿐 아니라 믿음도 뺏깁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서 1장 1절로 5절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시어머니는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쉽게 말하면 신앙을 다 버리고 세상살이 돈 버는 것 때문에 내려가다가 믿음이 떨어지는 바람에 남편 죽었지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기가 막힌 두 아들 누굽니까?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여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려가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워져야 믿음이 자라고 절대적으로 강도를 안 만나는 것입니다.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해요. 새벽기도 중단해요. 찬양대 중단해요. 교사 중단해요. 그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전도생활 수도해요. 감사하다가 맨 불평만 해요. 다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려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강도 만난 이유가 두 번째가 내려갔기 때문에 어디로? 여리고로. 본문 30절입니다. 여리고는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좋아하면 강도 만납니다. 여리고는 타락한 도시, 우상이 득실거리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을 여호수아 6장 26절을 통해서 잘 아십니다. 여러분, 내려가지 마세요. 내려가면 힘든 일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은 올라가야 돼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것 같이 비바람 눈보라쳐도 환란의 바람 태풍이 불어와도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 독수리같이 별의별 소리가 들려와도 우리를 신앙생활 떨어지게 하는 별의별 유혹과 환란과 핍박과 괴롭히는 음성이 들려와도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면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신앙, 제일 앞자리에 앉고 새벽기도 하고 감사생활하고 철야기도 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생활 열심히 하고 이게 바로 올라가는 거지. 세상 일에 바쁘다고 주의 일을 내려가면 절대로 주의 일을 내려놓으면 내려가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혼자서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요. 혼자 내려가요. 성도는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지. 나 혼자는 망합니다. 성도는 좋은 성도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지. 좀 친하다고, 여러분 밥비 새끼 몇 번 얻어먹었다고, 선물 하나 받았다고, 여러분, 친해지고 영이 죽어버리면 쓰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지,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지, 어떤 성도와 교제가 있어야 되는지 그 정도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앞세우는 자, 비판적이고 그런 자와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항상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가까이 하여야 할 자가 있고 멀리 하여야 할 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맨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멀리 해야 돼요. 긍정적이고 칭찬하기를 인색하지 아니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늘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런 분들과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도를 만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돈도 뺏겼습니다. 건강도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면요, 마귀들이 우리의 믿음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 내려가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겁 안 죽게 되었다. 이게 본문 30절입니다. 겁 안 죽게 되었더라. 영이 죽고 육이 죽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교회 잘 만나고 주의종 잘 만나고 이웃을 잘 만나고 성도들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도요, 이 잘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든든한 교회만 영생 있고 능력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지요. 여러분 주변에 성령에 충만한 교회 잘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 뜻입니다. 저는 이론적이고 지적이고 거룩 찾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겠습니다. 그것만 이해하시고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두 번째 애면한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 종류는 피하여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31절에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피하여 갔다고 했어요. 성도는 하나님 잘 믿는 척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해야 할 곳을 피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 행사한다, 집회한다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척하지 마요. 항상 주의 일할 때 꼭 나타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그 자리에 꼭 나타나야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불쌍한 사람 보고 피하면 안 됩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예면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거룩한 체하는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해초란 무덤 같은 자들아.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아.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입만 살아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랬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지 못하고 겉으로만 잘난 척하는 사두개인과 벳세대와 고라시나 바리새인들아 책망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보고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자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겉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거짓 영이 들은 사람은요 처음에는 인기가 있어요. 사람이 따라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끝납니다. 진실한 사람은 처음에는 사람이 안 붙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들은 또한 이론적 신앙인이에요. 실천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있었습니다. 오늘 33절로 본문 35절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줬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많은 사람 앞에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상종도 안 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그저 영혼이 귀한 거고 그저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그를 구해준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고 33절에 말하고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를 돌보았다고 34절에 말해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쌈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허물이 있습니까? 불편한 게 있는 사람 보입니까? 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춰내고 짓밟지 말고 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참된 이웃이 된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위해 물질을 내놨어요. 있는 거 다 주면서 부비라고 되죠. 다 주고 모질하면 돌아오는 길에 더 줄 테니까 살려주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떤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은요 형제지간인가 아니면 친척인가 동창인가 그것도 아니요. 오늘 이게 순수함 아닙니까?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만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생명 하나하나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참된 이웃은 누구입니까? 참된 이웃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참된 이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이웃은 기회가 있는 대로 무조건 선을 베푸는 자임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이웃은 이사야 41장 6절에 보면 참된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뿌리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돕는 자입니다. 참된 이웃은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어떤 대상이라도 차별 없이 선을 베푸는 자. 그리고 참된 이웃은 출애굽 22장 25절 27절에 진정한 동정심에서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참된 이웃은 열왕기상 17장 13절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선을 베푸는 자.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한 조각 먹고 한 조각 자식 주고 죽어야 될 그 긴박한 상황에도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걸 달라고 하는 주의 종에게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기름독에 기름이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된 이웃은 오늘 본문 33절로 35절에 선행을 해야 할 때 망설임 없이 즉각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볼게요. 우리 가족들하고 의논 좀 해볼게요. 다 죽어가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와 보면 그 강도 만난 자는 벌써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을 베풀어야 할 곳에 망설이지 마세요. 즉시 수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어려운 자 있으면 내일 신방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즉시 하는 거예요.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참된 이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며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이웃은 그 대상의 형편에 맞게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4절로 35절입니다. 형편에 맞게 싸매줬어요. 그리고 데려가서 주막에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형편에 맞게. 참된 이웃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35절 본문입니다. 하는 척만 하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돈이 모자라면 더 줄 테니까 살려줘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전도를 해도 그렇잖아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를 주님 앞에 인도했으면 그가 믿음이 자랄 때까지 영적으로 소생할 때까지 끝까지 관심 갖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난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는 말뿐이 아닌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19장 19절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6절. 그리고 자기 것으로 남을 힘껏 도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꼭 교회 것만 가지고 남의 것 가지고 생생되려 하지 말고 내 것으로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에 부를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40년 동안 정든 거예요. 내나무니 뱀이 돼요. 다시 잡아라. 권력의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잡고 가서 출애굽기 4장 17절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천만배 곱해서 영역을 주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어려운 자들을 예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어려운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든든한 교회는 의무적으로 했는데 하는 사람이 반절에 있을 거예요. 1% 구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합니다. 수입의 1%. 11조 하는 날 11조에 11조겠죠. 같이 매월 들여서 이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정말 어려운 자들, 독거노인들, 밥 굶는 사람들,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는 자들, 병들어서 신음하는 자들 우리는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